2021년 1월 31일 주연저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회복되는 것에 앞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삶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뉴 헤븐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는 2대 근처 2평짜리 옷가게로 시작해 국내 30대 그룹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입니다. 1980년 이랜드를 창업한 박성수 회장은 정직 경영과 기독교 이미지를 내세우며 성공한 기독교인 CEO이며 사랑의 교회 장로님입니다. 박성수 회장은 사업은 고생하더라도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더 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팔 수 있는 상품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저렴하게 팔아야 한다. 이것이 마케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1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정직하게 11조를 내는 기업인으로 소문이나 수많은 교회와 각종 기독교 매체에서 간증으로 소개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랜드는 기독교적 이미지와 정직 이미지가 더해져 이랜드의 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07년 발생한 홈에버 사태로 인해 이랜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랜드 그룹은 홈에버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그 해고가 된 사람들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회사하고 부당 해고에 대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이랜드는 512일 동안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을 가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해산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후 이랜드는 기독교 기업이라는 명성과 달리 자본주의를 표방했고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기업이었다는 것을 그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이랜드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동시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 역시 하락했습니다. 당시 박성수 회장이 다니던 사랑의 교회에 찾아와 항의한 뉴코와 이랜드 노조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뼈아픈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교회에 던진 말이죠. 우리는 박성수 장로를 11조의 성공 사례로 선전하고 극찬했던 기독교 목사님들과 이러한 행태를 묵인하고 방치했던 기독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뼈아픈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고 11조 방송 매체에서 너무 좋은 기독교인으로 소개하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사람의 알고 봤더니 실체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리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기독교 대표였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뜻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동안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일어난 정인양 사망 사건 역시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후 16개월이 된 정인이는 2020년 10월 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당했고 16개월 아이가 무슨 밥을 안 먹는다고 학대를 당해야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심정지 상태에서 2대 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그날 저녁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즉 폭력에 의한 사망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부경 결과 췌장 절단,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개월 어린아이가 도저히 이런 상태,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아니고 폭력에 의해서 이 정도로 됐다는 것은 정말 그 조그만 아이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이죠. 정인양 살해 사건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정인양 양부모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정인양 양모 장씨는 포항 지역의 유명한 목회자의 딸입니다. 정인양 양부 역시 아버지 역시 안동 지역의 유명한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난 이 부부는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 아시죠? 하나님의 리더들을 키운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학이 한동대학인데 대학원 캠퍼스 컴플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대학교, 심지어 직장까지 CBS 행정직원, 방송식구 행정직원이었던 그 양부. 그의 동료들은 그가 성부의 역할을 잘 하는 기독교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돼서 성빈들을 섬기는 그런 성부의 역할을 잘 하는 기독교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겉모습은 그랬는데 실체는 추악한 그런 정말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 기독교 대학을 거쳐 기독교 선교의 직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잖아요. 모두가 꿈꾸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고 싶고 직장도 믿는 그런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게 일반 크리스천들이 모두 가지고 싶은 로망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장 추악한 가장 타락한 나라의 모습으로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정인의 양 부모들. 이 상황에 대해서 숙명여대 박지선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인이는 입양을 한 훌륭한 부부라는 찬사를 얻기 위한 소모품이었다. 김태경 우석대 상당심리학과 교수는 헌신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런 모습이 익숙했겠죠. 좋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쇼인도 크리스천으로서 자랐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목회자니까 너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짜로 이제 행세했겠죠, 아마.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개인, 또 한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인이의 양 부모는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괴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박사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한글어로 번역된 본문은 너무 투박하게 번역돼서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주지 못합니다. 헬라어 원문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엔토스 휘몬 에스틴.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안에, 마음에 있다가 아니라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너희 안에라고 이제 원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안에를 뜻하는 헬라어 엔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안에,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이 아니라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산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와 찾아오는 시기와 방법 또한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평안 이 정도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모르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 수십 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왕은 누구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불리는 로마의 황제죠. 근데 하나님 나라, 로마의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권을 가지고 있죠? 주권을?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힘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힘을 통해서 정복하고 힘을 통해서 억압하고 힘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면 로마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해됐죠? 잘 들어보세요. 로마는 힘을 사랑하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힘을 믿는 나라예요. 여러분은 힘을 사랑해요? 사랑의 힘을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그런 직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취해서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근데 목회자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룬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좋은 스텝들, 성도들을 붙여줘서 그 자리에 교회 공동체가 서게 했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흔히 얘기하면 연예인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래서 자주 하는 농담이 있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잘 인지해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제대로 알고 목회를 할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섬김으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종말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통치가 어떻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잖아요. 가이사의 통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이사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약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했죠? 다윗과 같이 막강한 국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힘의 나라, 로마와 같은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또 다른 로마를 꿈꿨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주어졌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관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장소와 시간 역시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죽어서 가는 그 장소도 하나님 나라이죠. 하지만 그런 이해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너무도 제한적이고 초라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시간, 공간, 장소 모든 것들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물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뭐가 존재해야 돼요? 물체가 존재하려면 시간이란 것도 같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공간이 또 반대로 시간이 존재하려면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 공간은 동시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은 영화의 내용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과거와 미래가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감독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동시에 시간 안에 있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세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복음이 나왔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 11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양육강식의 세상의 방식을 초월해 모두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타락한 본성까지 버리고 타자와 소통하는 동물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마치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치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그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죠. 어떤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 조건은 하나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삶을 후회하며 죽음을 앞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까지 열려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세상의 죽음 앞에서 사형되는 그 시점 앞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요청한 이 사람은 어떤 대답을 듣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꿈꿨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가 기독교인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꿈꿨던 그런 기업 경영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요? 정인이 양 부모가 가정과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아마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속이고 겉모습만 좋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강요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쇼인도 신앙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 아마 정인이의 양 부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떼제 찬양이 있죠. 뭐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직장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전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완성은 누굴 통해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쳐올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악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안에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가정, 여러분이 함께 사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음 가운데 정인이 부모와 같처럼 폭력성으로 짙은 그 어린아이를 때릴 때가 어디가 있다고 때려요. 때려서도 안 되죠. 그 아이를 짓밟고 숨지게 한 그들 가운데 무슨 이런 친절함이 있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아요. 저 왼수 같은 거 오래 참지 않죠. 양선, 선한 마음을 갖는 거. 절제, 절대로 못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래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행할 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편의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오늘은 개론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렸는데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통치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돈 많이 벌면 복 있다.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으면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그 예수님 마음을 자기 마음에도 길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선한 길을 내면 그 길이 계속 나요. 악한 길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길도 나요. 문제는. 그래서 선한 길을 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CCM 그룹 마커스라는 예배팀이 부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는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고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그가 다스리는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먹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내 만족으로 누리고 끝나버리면 하나님 말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내, 또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 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모함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민낯인 거예요. 우리의 민낯, 잘못됐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온전히 받아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교회 공동체가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길 원하는 뉴해븐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주